눈도 오다가 또 이제 비도 많이 오고 날씨가 많이 안 좋고 그래서 일교차가 많이 나다 보니까 또 감기 걸리신 분도 많은데요.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해서 영적 게으름을 조심하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한 게으른 농부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잘하는 건 뭐냐? 낮잠 자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다른 농부들은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늘 이 농부는 마루에 탁 누워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하루는 마루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잠잘 때 눈꺼풀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살짝 눈을 떠봤더니 저기 담장으로 도둑이 넘어오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도둑이네. 이놈 마당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리고 또 눈을 감았는데 잠시 쿵 하는 소리가 나서 농부가 다시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도둑이 벌써 담장을 넘어서 집 안으로 살금살금 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가 또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이놈 집 안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리고 있다가 잠깐 덜거덕거리면서 뭐 이런 소리가 나가지고 다시 눈을 떠보니까 도둑이 집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훔쳐가지고 대문을 열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여러분은 부지런하십니까? 특히 영적으로 부지런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다윗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다윗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말 하나님을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했던 다윗,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었습니다. 광야 훈련도 잘 받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시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다윗을 기뻐하시고 늘 다윗과 함께 해주셨죠. 광야에서도 보호해 주셨고 왕이 되어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늘 함께 해주셔서 다윗이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이 다윗의 통치 아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충성하는 장군의 아내와 간음하고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그를 죽이고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빼앗아 오는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이 사람이 다윗인가? 다윗이 정말 이렇게까지 악한 일을 행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는 다윗이 이렇게 죄를 지은 이야기를 꼭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야 되는가? 만약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다윗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훨씬 더 귀한 귀감이 되고 본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잘못이 없는 하나님 앞에 완벽했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으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다윗의 범죄를 낱낱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마치 무슨 검사가 범죄 보고서를 작성하듯이 다윗이 무슨 동기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범죄했는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다윗의 범죄가 우리에게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열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다윗도 넘어질 때가 있었다. 그러니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왜 어떻게 죄를 지었는가를 잘 배우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자, 먼저 그 해가 돌아와라고 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왔다는 것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아비벌, 새 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 달력의 아비벌은 오늘날 우리 태양력의 3월에 해당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의 날씨 가운데 이 3월은 어떤 때인가 하면 비가 계속 오던 우기가 끝나고 이제 건기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전쟁하기 좋은 때가 된 것이죠. 오늘 말씀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되어서 다시 전쟁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때 다윗은 요압을 대장으로 세우고 또 자기 부하들과 모든 이스라엘 군대를 정비하여서 전쟁터로 내보냈습니다. 아마 평소 같았으면 다윗 자신도 갑옷을 입고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군사들을 격려하면서 함께 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윗은 자신은 가지 않고 부하들만 보냅니다. 자기는 예루살렘 왕궁에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죠. 내 나라가 무궁하고 내 왕위가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또 8장에서 10장의 말씀에서는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다윗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하시고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나가서 싸우는 전쟁마다 이기다 보니까 이제 다윗에게서 승리하다 보니까 영적 긴장이 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굳이 내가 나가야 될까? 이제는 내가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싸움에서 이기겠지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 왕궁에 머물러 있었는데 2절 말씀을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다윗이 무엇을 한 겁니까? 게으른 농부처럼 늘어지게 자기 왕궁 침상에서 낮잠을 즐겼다는 말입니다.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 싸우고 또 왕이 된 다윗을 위하여서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이렇게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간 장군들과 군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왕의 사명을 소홀히 하고 이스라엘의 목자의 사명을 소홀히 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때에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 있을 때에 죄의 유혹이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찾는다고 했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영적 긴장감을 늦추고 영적 게으름에 빠져서 나태함 가운데 있는 사람의 누군가를 찾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왜 찾지요? 그 사람을 유혹해서 범죄하게 하려고, 죄에 빠지게 하려고 찾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의 범죄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왜 죄를 짓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게으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힘을 다해서 감당하지 않고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고는 자기는 나태함에 빠져서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런 영적 게으름에 빠지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하고 그럴 때 이런 영적 게으름에 빠질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일이 잘 될 때, 내 뜻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실 때, 이럴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릴 때입니다. 흉악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 때입니다. 정말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이지만 이런 나에게 복음의 일꾼으로 나를 불러주시고 복음의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 때인 것이죠.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에게 영적 게으름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도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바로 죄가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늘 그런 그리스도인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을 찾으면 집요하게 유혹을 해서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영적 게으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낮잠을 즐기다가 저녁 때에 일어나서 다윗이 지붕 위를 거니는데 그때 다윗의 눈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보니까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다윗이 밧세바를 본 순간 육체의 정욕에 유혹을 받게 된 것입니다.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마치 하와가 욕심을 품고 선악과를 보았을 때 어땠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인 것처럼 그 전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정욕을 품고 보니까 그렇게 보였던 것이죠. 만약 다윗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을 때에 그런 장면을 보았다면 다윗은 아마 요셉과 같이 피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함께 동침하자고 했을 때에 그는 옷을 벗어 제키면서까지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쳤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 범죄의 유혹의 장소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죄의 유혹이 들어왔는데 그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그 여인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싶은 정욕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것이죠. 영적인 게으름이 육신의 안목의 정욕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 안목의 정욕이 그 여인과 함께 동침하고 싶은 육체의 정욕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점점 더 발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보냈는데 그 갔던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러 갔던 사람이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3절 하반절을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알아보러 갔던 사람이 밧세바라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이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남편이 있는 아내라 한 사람의 아내라는 뜻이죠. 그것도 햇사람 우리아는 바울에게 충성된 장군이었습니다. 바울도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 바울이 나옵니까? 갑자기
다윗도 그를 알고 있었죠. 네. 그런데 이렇게 지혜롭게 이미 그는 한 장군의 아내이니까, 그것도 다윗에게 충성하는 우리아의 아내이니까 그를 넘보지 말라는 뜻으로 보고를 했는데, 그런데도 다윗은 그를 데려오라고 말하게 되죠. 그리고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와 함께 동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을 때에 그의 눈에 죄의 유혹이 들어왔고, 그 마음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했을 때에 곧장 행동으로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이 영적인 게으름이 우리를 영적인 유혹이 올 때에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서 우리를 곧장 죄에 빠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범죄의 결과로 밧세바가 잉태를 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범하면 죄는 반드시 죄의 열매가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남게 되는 것이죠.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반드시 그 결과가 있죠. 파문이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황폐해지고 삶이 황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음의 죄는 나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까지, 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 그리고 상대방의 가정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어떤 자가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이 몇 개의 성을 빼앗았을까요? 그는 많은 성을 정복한 정말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영적 게으름에 빠졌을 때에는 자기의 마음조차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간음의 죄를 범한 다윗은 죄를 감추기 위해서 아주 비상한 꾀를 이제 짜내기 시작합니다. 밧세바의 남편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서 집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부부가 함께 잠자리를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우리아가 자연스럽게 내 아기다 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완전 범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즉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요압 장군과 군사들의 형편을 묻는 것처럼, 또 싸움의 형편을 묻는 것처럼, 그래서 마치 전쟁의 형편을 알고 싶어서 우리아를 불러들였던 것처럼 그렇게 꾸미죠. 그리고는 우리아에게 집에 가서 발을 씻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특별 휴가를 준 것입니다. 우리아가 왕궁을 나갈 때에 온갖 좋은 음식들을 함께 딸려서 함께 보냅니다. 영웅 같은 대접을 해주면서 집에 가서 잘 먹고 푹 쉬라고 해준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목적은 뭡니까? 아내와 잠자리를 가져서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이 속임수가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에 있는 그 성문에서 그냥 잠을 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깜짝 놀라서 우리아를 불러서 왜 집에 가지 않았냐고 묻습니다. 자, 11절입니다. 우리아가 대답합니다. 11절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한마디로 지금 전쟁 기간인데 어떻게 나만 이런 특혜를 누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정말로 이 우리아는
왕에게 충성되고 또한 자기 동료들에게도 의리를 지키는 정말 충성심과 책임감이 강한 훌륭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자기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빌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또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작전. 우리아에게 술을 잔뜩 먹여서 술이 취하면 본능적으로 집으로 돌아가겠지 생각을 하고 잔뜩 술을 먹여서 취하게 하고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아는 이번에도 집으로 가지 않고 성문에서 잠을 잡니다. 그만큼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제는 제정신이 아니죠. 세 번째는 어떤 계략을 꾸미게 되죠? 더 무서운 계략을 꾸미게 되는데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싸움이 가장 맹렬한 곳으로 우리아를 보내서 그곳에서 맞아 죽게 하라 하는 그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지만 빨리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점점 죄가 나를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거짓을 행하게 하고 살인을 행하게 하는 이 죄의 모습이 점점 더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죄에 빠져서 완전히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자기 손에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그 손에 들려주어서 전쟁터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편지를 받은 요압은 상황을 눈치채고 가장 용맹한 적군이 있는 곳으로 우리아를 보냅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군대를 철수하게 되죠. 뒤로 빠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 몇 사람과 함께 우리아도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요압도 다윗의 범죄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압은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보고하는데 혹시 왕이 노하면 우리아도 함께 죽었다라고 보고하라고 합니다. 요압의 보고를 받은 다윗은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킨다. 그리고 요압에게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 그랬죠? 평소 같았으면 왜 무모한 작전을 펼쳤냐고 요압에게 책임을 물었을 텐데 왜 가만히 있는 겁니까? 자기의 목적을 이뤘기 때문인 것이죠. 그만큼 양심이 무디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아는 죽게 되고 또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밧세바는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마치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데려와서 자기 아내를 삼게 됩니다. 마치 왕을 위하여 충성을 했던 장군의 그 뜻을 기리면서 그 아내를 왕이 자기 아내로 삼아주는 그 장군에게 마지막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속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밧세바에게서 아들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1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이 범한 죄가 무엇이죠? 무엇입니까? 첫째는 탐심의 죄입니다. 10계명의 제 10번째 계명에 보면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유나 그 모든 것들을 탐내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냈습니다. 둘째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랬죠. 셋째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죠. 넷째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죠.
십계명의 여러 계명들을 이 사건으로 어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권력을 남용하는 죄까지 범하게 되죠. 마음속에서 일어난 욕심이 간음이라는 죄를 낳았고, 이 간음의 죄를 숨겨보겠다고 했던 그것이 오히려 왕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사람을 속이고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살인까지 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요압과 함께 완전 범죄를 꾸미고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을까요? 다윗이 행한 이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죠.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27절 말씀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누가 보고 계십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에게는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범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고, 심지어 다윗의 마음속까지 다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습니다. 내가 악하다. 내가 악하다. 여기서 이 악하다는 말이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사람들이 항상 그 마음속에 악을 계획하고 그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그 악함이 지금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 게으름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에, 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셨던 그 악함이 다윗의 그 마음 한가운데에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영적인 부지런함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에 영적인 게으름은 늘 우리에게 죄의 유혹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영적 안일함을 우리가 갖게 될 때에 그 영적 안일함 가운데 사탄의 죄의 유혹이 찾아오게 되면 여지없이 넘어지게 되고 마는 것이죠. 다윗은 이 모든 죄를 은밀히 짓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다윗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그리고 내가 악하다라고 정죄까지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마음속까지 다 꿰뚫어 보시고 판단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살펴보신다면, 내 삶을 살펴보신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내가 악하다, 내가 악하다 이렇게 판단하실 일이 내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롭게 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더욱더 완악한 마음을 품는 것은 더 큰 죄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악하다라는 정죄받을 만한 것이 생각나거든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빨리 내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버려야 합니다. 요셉처럼 죄로부터 도망쳐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모르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하면서 은밀하게 그 죄를 품고 있으면, 더 나아가 그 죄를 즐기려고 하면 결국은 죄가 나를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 것이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다윗의 잘못은 영적 게으름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에 정욕이 싹 텄고 간음의 죄를 저지르고 거짓된 계획들을 세우며 결국은 살인의 죄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죄가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가 사망이 나를 삼키려고 나를 잡아매려고 다가온다고 그렇게 처절하게 절규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게으름은 우리를 영적 파멸로 끌고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곁에는 늘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게으름에 빠지게 되면 쉽게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꼭 붙잡고 날마다 열심을 품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야 됩니다.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하지. 이제는 힘에 부치니까 이제는 좀 내려놓지 하는 그 순간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내게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려고 하는 영적인 부지런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도 이렇게 범죄했다면 나도 범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셨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악하다고 하실 일은 무엇인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 영적인 부지런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다윗이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서 성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간음의 죄와 거짓의 죄와 살인의 죄까지 저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부지런함을 품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